결혼은 한쪽만 원해서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양쪽이 다 결혼을 원해야 성립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프로포즈를 하셔요. 내가 너희를 축복하길 원한다. 모든 세계가 나의 것인데 내가 너희를 특별한 나의 존재로, 너희를 나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기를 원한다. 너희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모세가 내려가서 그것을 전했더니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존귀한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이구동성으로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을 만날 상견례를 해야 돼요. 상견례. 예비 신랑, 예비 신부가 상견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준비는 성결이에요. 성결. 우리가 지금 다니는 교회 이름은 성결교회예요. 이름을 잘 지었고, 우리 1세대 선배님들이 교회의 가치, 우리 교회의 DNA,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성결로 딱 선택한 것은 너무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는 성결이에요. 성결. 너희는 오늘과 내일 성결하라. 시간을 구별하라. 시간을 구별하라. 너희는 옷을 빨라. 예복을 준비하라. 여러분이 존경하는 어떤 분에게 초청을 받았어요? 여러분보다 직급이 더 높거나 이런 분들이 여러분을 초청했을 때에 아무 것이나 입고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운동복 차림으로, 추리닝 차림으로, 아니면 파자마 바람으로 가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가 존경하는 분에게 특히 내가 초청을 받았다고 한다면 정말 옷이 많진 않아도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예복으로 갈아입고 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시간을 구별하고 예복을 준비하고 옷을 빠는 거예요. 그 옷이 몇 벌 있었겠어요? 물도 너무 귀해요. 그런데도 그것을 빠는 거예요. 얼룩져 있지만, 초라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걸 빨아서, 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게 성결이에요. 셋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음을 구별하는 거예요. 경계를 그어놓고 공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성결은요,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몸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게 성결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셋째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우레와 번개가 치면서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웅 하고 엄청난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산이 진동해요. 막 연기가 산에서 피어오르는데 산봉우리에 불이 붙었어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산이 진동하니 그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막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떨더라. 여러분, 이 떨림을, 이게 존재의 떨림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우리의 막 뼈 하나하나까지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와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요. 이사야서 6장에 나와요. 그때 이사야가 막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된 우리에게 찾아올 때요, 우리의 존재가 막 떨기 시작해요. 내 세포 하나하나가 그분의 거룩하심을 감당하지 못하고 떨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존재의 떨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내가 떨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산이 진동하는 거예요. 그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전부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요. 내가 회개하려고 해가지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한 발짝 가까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죄가 다 드러나 버려요. 내가 이런 죄인이었습니까? 내가 이런 죄인이었습니까? 그 빛자치이신 그분이 내 앞에 나를 향하여 가까이 올 때 내 속에 감춰져 있던 어둠은 그냥 드러나 버려요. 마치 이사야는 오라 내가 죽게 되었구나. 죽을 것 같아. 그게 거룩의 체험이에요. 2002년도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월드컵이죠. 한일 월드컵. 우리나라 분들이 전부 월드컵에 어린아이에서부터 다 옷 입고 빨간 옷 입고 막 광화문에 나가서 했죠. 2002년도 전 세계가 월드컵을 하면 거기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저는 2002년도에 부목사였습니다. 장충단교회에. 그때 저는 이 떨림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본당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저를 그 거룩에 대한 열망, 성결에 대한 열망, 내가 성결해지지 않으면 살 수 없구나. 내가 성결해지지 않고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구나. 주님께서 저에게 그 해에 성결의 열망을 부어주시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일과를 마치고 밤마다 본당 키를 하나 만들어서 매일 밤 왔습니다.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닙니다. 끌려서 왔습니다. 동대문 운동장에서 그 응원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골 들어갔다고 막 하는 소리가 교회당 안까지 다 들려요. 그때는 그랬어요. 서울 시내 전국이, 전 세계가 월드컵에 환호할 때 마치 모든 사람들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스크린 앞에 있는 것과 같던 그 시간에 주님께서 저를 2002년도에 매일 밤 저를 여기 부르셨어요. 한 100일 한 것 같아요. 한 100일. 그때 저는 존재의 떨림을 경험했어요.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주님,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죄인이었습니까? 나는 내가 회개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저에게 가까이 오실 때에 내 안에 있는 죄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주님, 내가 이렇게 어두운 사람이었습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타락한 인간이었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에게 이 떨림, 이 존재의 떨림이 이 성결의 체험, 이 거룩의 체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두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수백만의 사람이 그 산 밑에서 하나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큼성큼 다가오시는 거예요. 막
떨기 시작하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맞으려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가는데 쩌렁쩌렁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모세야, 올라와라. 모세가 다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세요.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해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염려를 보세요. 성결이 준비되지 않는 존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려고 하면 죽음을 경험해요. 피조물은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염려되는 거예요. 모세야, 너 다시 내려가서 경고해라. 여러분, 산 한 번 올라가는 게 시내산이 2,000m가 높아요. 이상 돼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세는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뵈는 게 이런 거예요. 거기 가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경고해라. 저들이 저러다가는 다 죽게 생겼다. 제사장들도 그렇죠? 22절에 제사장들에게도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노라. 여러분, 제사장들은 뭐예요?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도 성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라오지 않도록 경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장로, 권사이기 때문에 그 직분 갖고는 안 돼요. 그 직분으로 성결을 대체를 못해요. 제사장들도 성결치 못해 거기 멈추게 해. 그들도 죽을 것 같다. 경계를 분명히 해서 더 이상 올라오지 않도록 하라는 23절에. 너는 내려가서 그렇게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 제가 다 단속을 하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3일 전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다 이렇게 경계를 두르고 어디까지는 오지 않도록 다 지금 단속을 하고 제가 왔습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4절에 아니라는 거예요. 가라라는 거예요. 넌 직접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모세는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잠깐 화면 마태복음 22장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왕이 다스리는 곳인데 그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뭐예요? 무슨 잔치? 혼인잔치. 지금 시내산의 이 언약 예식은 결혼식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예요. 주님은 교회가 신부라고 그랬고 주님이 신랑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이 구약과 신약의 메시지는 똑같아요. 천국은 마치 왕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그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혼인잔치예요. 그러면 신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들을 보내요. 종들을 보내서 그 혼인잔치에 올 사람들을 초대를 하는데 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나 바빠요. 나 지금 회사 가야 되고요. 나 오늘 일해야 되고 내 스케줄이 많고요. 나 바빠요 하면서 막 다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들은 왕이 다시 종들을 보내요. 사거리로 나가기 위해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다시 사람들을 불러오게 합니다. 이 우리들이에요.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두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 우리 이방인들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데 왕이 쭉 초대받은 사람들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지목해요. 왜 그 사람이 지목을 당했을까요? 혼인잔치에 어울리지 않는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거예요. 예복.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너는 왕의 초대를 받았는데, 왕인 내가 너를 초대해 주었는데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하고 그 잔치에서 제외시켜요. 그게 성결이에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거룩으로의 초청입니다. 성결함으로 초청인 것입니다. 이런 초대는 없어요. 그것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복은 무엇일까요? 자, 로마서를 띄워주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무슨 옷이요? 빛의 갑옷을. 자, 빛의 갑옷이 예복인데 빛의 갑옷을 입으려면 뭘 벗어야 돼요? 어둠의 옷을 벗어야 돼요. 어둠의 옷을, 누더기 같은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이걸 빛의 갑옷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둠의 옷은 뭐냐면 그 다음 구절 읽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 저것들만이 아니에요. 저건 대표적으로 뽑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있는 대표적인 것. 술 취하는 거. 한두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요, 어둠에 빠지게 돼요.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성결이에요. 내가 예복을 입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주님의 초청에 주님 앞에 설 준비를 매일매일 하는 것이 여러분의 남겨진 세월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돈 버는 데만 현안되지 마시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럼 빛의 옷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 다음 구절 다 같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예수를 입는 거예요. 예수로 채워지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래야 신부잖아요. 그래야 신부잖아요. 신랑이 보았을 때 신부가 너무 흡족해야죠. 신부가 신랑을 보았을 때 흡족해야죠.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이니까 얼마나 번쩍번쩍 하겠습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빛의 갑옷. 예수로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 성령의 열매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띄워주세요. 자, 다 같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자, 요한계시록 지금 창세기서부터 제가 여러분들이 쭉 출애굽기 쭉 말씀을 전하잖아요. 요한계시록까지 그 흐름이 같이 간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다.
그러면 이제 신부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 신부가 등장해야 돼. 그러면 신부는 신부의 옷을 입고 있는단 말이죠. 자, 신부의 옷 다시 보여주세요. 그 다음 구절. 다 같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네, 이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신부의 옷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인데 이것은 어디서 만들어진 것인가? 이태리에서 만든 것인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 남대문 동대문 시장에서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 신부의 예복은 거기에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의 옳은 올바른 행실 뭐예요? 우리의 오늘 성결한 삶. 오늘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신부의 옷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 오늘이라는 이 하루, 내일이라는 이 하루, 여러분의 일상,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국회의원은 국회 사무실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무실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바로 그 자리에서, 아프리카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중국 사람은 중국에서, 북한 사람은 북한에서, 남한 사람은 남한에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위치에서 조건은 똑같아요. 조건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의 일상의 가치, 여러분의 일상의 소중함, 바로 그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신부의 옷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혼의 떨림을 가지고 거룩하신 주님을 만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나를 이 땅 가운데 존재케 하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음을,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나를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될 여러분의 존재를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성결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